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전 찬양 우리 몇 장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시 한번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로의 부름 하심으로써 사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70장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경배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보에 있는 중보의 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드리시면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일주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익숙하던 것을 떠나는 믿음, 복이 되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채 세상을 의지하고 나의 유익만을 바라고 여러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효정, 조재호, 김종숙, 양중신, 이미영, 김정호,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모든 질병의 고통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우효정 교우위에 함께하사 힘든 치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시사 모든 막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을 잃고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영이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 확진자들이 급속히 늘어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그 가족들, 사망자와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환자들은 속히 병을 이기고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 모든 의료진들, 공무원들, 소방관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감염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그 몸을 희생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과 사랑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들의 모든 노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와 모든 한국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공동체와 유리되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빚으시고 채우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이렇게 향하던 도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머물렀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곳에 도착하기 전 그들은 마라라는 곳을 들렸고요. 또 엘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을 들렸고요. 또 신광야를 들렸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오늘 이제 이 르비딤에 그들이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한 가지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왜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에 장막을 쳤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왜 그들을 이 르비딤에 장막을 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막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쉬어가는 곳은 반드시 오아시스여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정말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동할 때에는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은 정말로 필수적인 것이죠.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들이 몰고 가는 그러한 가축들에게 있어서 오아시스는 그야말로 생명이고 다시 길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그러한 장소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제일 먼저 머물렀던 곳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죠. 비록 그 마라에서 나오는 그러한 물이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셔야만 했지만은 그 마라라고 하는 곳은 물이 있는 그러한 오아시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으로 정착한 곳이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는데요. 이 엘림에는 12개의 우물들이 있었고요. 또 60주의 종려 나무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물뿐만 아니라 종려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러한 시원한 그러한 그늘에서 그들이 쉴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이 머문 곳은 바로 신광야였는데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받은 것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신 것이 바로 신광야였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은 모두가 다 오아시스이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주린 배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어떤 공급의 자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머물러 왔던 이러한 장소들과는 다르게 이 르비딤은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광야 한가운데였습니다. 물도 없고 또 다른 어떤 시원한 그늘도 없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척박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또는 엉뚱하게도 그런 오아시스나 좋은 곳이 아닌 그러한 광야 한가운데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곳에 그들로 하여금 장막을 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시편 81편 7절에 보면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1편 7절입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러한 곳, 이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이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바로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갖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어지고요.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이 은혜에 응답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백성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이 광야에까지 이끌고 온 지도자가 바로 모세니까 모세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군중들의 당연한 반응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세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항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를 향한 그들의 원망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가 답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모세를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시험하는 것이, 자기와 다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모세는 자신과 다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 중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낸 것이 여러분들 모세였습니까? 일부는 맞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지도자로 세우셨지만은 사실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이라고 하는 이 당신은 모세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도 바꾸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당신은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항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꾸어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불평은 단순히 목마름에 대한 불평으로 들리지만은 거기에는 그들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큰 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이 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그러한 목표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모두가 다 목말라 죽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불평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불평은요,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은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정말로 과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이 불평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이러한 불평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강한 불신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이 담긴 불평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투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리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로 어느 때 쓰이는 단어냐면은 법정에서 정말로 피고와 또 고소하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내 주장이 옳다, 내 의견이 옳다라고 이렇게 싸우는 그 광경이 바로 이 리브라고 하는 단어, 이 다투다라는 말의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하나님과 다투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이 옳다라고, 내 말이 옳다라고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다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자꾸 실패할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로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꿈꾸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이 좌절되어졌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과 다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의 사업을 실패하게 하셔서 우리 가족이 공경에 처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저에게 병을 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다툽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이러한 공경에 처하게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실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다투었던 이유, 하나님을 의심했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전들의 그러한 기록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러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한 10가지 재앙들, 홍해를 건너시게 하신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그러한 사건들, 정말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시험한 것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받은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들의 속성들, 그들의 마음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하거나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은혜를 자주 망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이고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온 모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의 처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판결만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만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일 일반 백성이 그 나라의 임금과 다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일반 백성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존엄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결코 살려두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모든 생사를 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멸망시키시고 그 광야에 널려있는 돌멩이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 위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게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그것은 애굽을 치던 그러한 막대기였습니다. 10개의 재앙을 불러일으켰던 막대기였죠. 그리고 정말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러한 심판의 막대기가 바로 이 모세가 쥐고 있던 그러한 지팡이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뭡니까? 이제 심판을 해라. 심판의 그러한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바위에서 이스라엘을 살릴 생명수가 터져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땅히 이스라엘을 향해야 할 그 심판의 막대기가 이스라엘 대신에 반석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엉뚱하게도 반석을 쳐서 쪼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바위를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몸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은 모세는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무리바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툰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은 하나님과 다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은 그들을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위를 깨뜨려 물을 내시고 도리어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여기서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보이는 것은 신뢰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내 안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며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그러한 나의 실존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고난의 파도가 닥칠 때마다 흔들리는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온몸으로 나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세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말고 좀 더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리바의 이스라엘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하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였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남유나 교우님 헌금 봉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공급하심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 그리고 비전교회들을 돕는 일, 지역의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는 일에 넉넉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지혜롭고 사랑받을 만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장차 커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업장과 직장을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그 삶에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을 자신만을 위해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함께 하사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하여진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사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살피셔서 그 모든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잠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 받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동안에 우리의 그러한 영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또 신앙의 습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 잘 돌보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달리 정말로 그 몸가짐과 마음이 자칫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예배당에 나아올 때와 마찬가지로 예배 준비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몸은 흩어져 있지만 한마음으로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지금 상황에서 3월 22일까지 일단은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연장 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상황을 보고 이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기 오류 이동에 이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동네에 이제 확진자가 나오게 되어졌는데 이 사태가 어느 때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 상황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오전부터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었는데 아무래도 예배 시간을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드리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좀 삼아 주시고 오전에 좀 여유 있게 식사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모이셔서 그렇게 예배하실 수 있으면 우리 올리는 사람이나 또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나 좀 더 여유 있게 이 시간들을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그러한 양해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의 그러한 노약자분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출근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니까 괜찮은데 이 어르신들은 정말로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말로 감금 아닌 감금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몸이 연약해질까봐 상당히 염려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인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우여정 교우님이 이제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예, 목요일에 이제 1차 항암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항암의 그러한 과정이 앞으로 이제 3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이 되어지는데 이 시간 동안에 그 몸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함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능히 이 모든 어려운 항암 치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내 노후된 악기 교체를 위한 그러한 장기 프로젝트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두 곳의 선교사님들과 두 곳의 작은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작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구로지방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선교 헌금에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내 재정을 유지하는 일과 선교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헌금을 계좌이체로 이렇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잘 참여해 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은 교회를 유지하고 또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오늘도 용기 있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신, 또 예배 참여하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고화질의 그런 영상으로 이 예배를 이렇게 또 촬영해 주시는 또 우리 청년들께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파송의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힘차게 부르신 후에 우리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활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세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 반석을 쪼개심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정말로 질병의 고통 속에서 고난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환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군에 있는 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